창세기 강의 첫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제가 성경을 덮고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본문을 다 외워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과 선포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고 또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의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니에요. 또 친절한 설득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칠고 매우 간결한 선언입니다. 선포죠.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입니다. 선언은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언은 그 선언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그 선언을 거부하든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 같은 선언을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선택을 요구할 뿐이다. 자, 이 선언을 수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예를 들어서 오늘부로 코로나는 종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제가 오늘 선언을 했어요. 아멘입니까? 이 선언을 수용하는 자는 그 선언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선언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선언을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언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일컬어 불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선언을 거부하는 자, 그 선언을 불신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인가? 물론 아니죠. 그 사람은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을 믿지 않고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선언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언이 아닌 다른 선언을 수용하고 그 다른 선언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종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는 동시에 무언가를 믿지 않고 있고 또한 무언가를 믿지 않는 동시에 무언가를 믿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자입니다. 신자, 예외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믿음과 이성의 영역 또는 신앙과 과학의 영역을 서로 분리된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고백을 마치 이성적인 사고 또는 과학적인 사고와는 분리된 또는 충돌하는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정신줄을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기 위해서는 이성을 희생시켜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이성에 대한 오해예요. 인간의 이성과 신앙은 서로 분리된 또는 서로 충돌하는 별개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믿음과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이성은 믿음과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무신론적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신론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적으로 행하게 돼요.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은 그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별개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유실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유실론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리고 유실론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은 그 사람의 이성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그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 사람의 사고를 지시해요. 믿음은 그 사람의 행위를 지시합니다. 현대인들은 창조론을
믿음의 영역 또는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믿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진화론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방송과 같은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창조론을 거론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집이나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화 역시 개인적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진화론은 세상에 창조주는 없다라는 믿음의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무신론적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 사고를 발휘한 결과 진화론적 생물학이 나오는 것이고, 진화론적 물리학이 나오는 것이고, 진화론적 윤리학이 나오는 것이고, 진화론적 법학, 진화론적 정치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옳다 그르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진화론적 윤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다름의 문제. 결혼, 우리가 정하면 되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정치학이 되고 법학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모든 사고, 인간의 모든 행위, 이성, 그거와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영역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산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 목 상태가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약한 티를 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과 분리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성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위에 이성이 서 있는 겁니다. 이성이 밟고 있는 땅이 믿음이에요. 과학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예요. 과학은 믿음의 산물이에요.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조종하고 있고요, 믿음이 인간의 행위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행위는 믿음과 별개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는가? 그것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계관.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신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신념이 관점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 사고하고 그 관점에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고,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행동 방식의 뿌리에 있는 게 세계관, 믿음, 신념이다. 자,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고 그것을 형성하는 일련의 신념들,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신앙, 신념,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관점과 신념 토대 위에 사고와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사고와 그런 행동 양식을 갖게 되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제가 만들어 왔어요. 믿음과 신념 토대 위에 인간의 사고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고와 행위를 토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의 총합을 통해 문화와 문명이 이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그 배후에는 각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의 그 저변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만의 신념과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은 분리된 게 아니다.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가의 문제이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고 그 믿음이 옳으냐 그르냐. 만약에 세상이 진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창조는 단순히 다른 신념이 아니라 틀린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창조된 것이라면 진화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용되어야 할 신념이 아니라 진리의 이름으로 배격해야 할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화라는 신념을 토대로 세워진 문화와 문명은 자기 파괴적인 모순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모습입니다. 진보하고 있는데 퇴보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와 같은 자기 파괴적인, 자기 모순적인 문화와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개발해왔는데 그것이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자기 모순적인, 자기 파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그 문화와 문명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신념이 거짓된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죠. 또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는요, 한순간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으로 올라가든 3000년 전으로 올라가든 우리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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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까요? 그러니까 계셨다고요. 3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원숭이가 나온다는 믿음이 진화론이에요. 이게 조금 올라가서 사람이지 계속 올라가면 원숭이가 나온다는 믿음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념의 토대 위에 인간이 사고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그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토대로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모순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인데 동물처럼 사는 거죠. 자기 파괴적이죠. 사람인데 동물처럼 사니까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문명의 위기의 본질이다. 거짓된 신념의 토대 위에 이 나라, 이 세계의 문화와 문명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단순한 선포가 아니에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에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거짓이야. 그 거짓된 신념의 토대 위에 살면 죽어. 그러므로 너희의 신을 바꿔야 돼. 너희의 믿음을 변화시켜야 돼. 라는 선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에요. 단순한 선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세상에서는 이 창조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인류 역사 가운데에는요, 다양한 믿음, 다양한 세계관들이 존재해 왔어요. 물론 다양하지만, 모습들은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몇 가지로 압축이 돼요. 다신론, 범신론, 무신론. 뭐 모양도 많고 신의 종류들도 많고 뭐 교리들도 많아요. 그러나 줄이면 결국 이거예요. 다신론, 범신론, 무신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불가지론, 모른다. 이거죠. 고대 근동 지역, 창세기 1차 독자였던, 이 창세기를 처음 접했던 게 1차 독자였던 당시 고대 근동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신숭배자들, 범신론자들이었어요. 그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 무신론자들이죠. 인본주의자들.
자, 이와 같은 거짓된 믿음, 그와 같은 거짓된 신념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문화와 문명을 이룩해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창세기의 저자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믿음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다. 그거 다 가짜다. 거짓이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담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창조와 관련하여 젊은 지구론, 젊은 지구론과 이제 반대되는 늙은 지구론, 또 유신 진화론, 진화론과 창조론을 묘하게 짬뽕시켜 놓은 그런 유신 진화론, 또 창조과학, 다양한 이 창조와 관련된 의견들이 존재하고 서로 대립합니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갖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논쟁에 많은 에너지를 별로 소모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신 목적은 지구의 나이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신 이유는 그 창세기를 창조과학의 교과서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몇백 년이 걸렸는지 몇만 년이 걸렸는지 몇 억 년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다, 공허한 가운데 있었다,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물론 지금 1절과 2절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주장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신학자들의 주장들을, 다양한 주장들을 일일이 다 소개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고 공허하게 있었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물론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첫째 날이 되기 그 전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태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관련해서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연대, 지구의 나이를 결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궁금은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기원과 관련해서 아주 단순한 사실만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선언의 초점은 이 세상이 얼마 만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 선언의 초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그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선언의 주어는 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초점은, 창세기의 주어는 세상이 아니에요. 천지가 아니에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주어인 것이고 창세기의 주어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사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와 같은 선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의 첫 구절과 선언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고요. 바로 그 사실을 장엄하게 선포함으로 성경의 첫 구절을 시작하고 열고 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장엄한 선포, 그것일 뿐 아니라 이 선언은 동시에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각자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 모시고 각자의 질서와 각자의 위치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화목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이 인간의 위치는요,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인간이 피조 세계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각하게 될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 비로소 이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서 속에서 인간이 있어야 할 그 피조물의 위치에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창조 질서를 일컬어 주아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이와 같은 선언은 동시에 바로 이와 같은 질서를 창조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 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화목한 상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누리는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타락과 어둠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그 질서가 붕괴되면서 이 세상의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저주가 다스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의 기원이에요. 이 세상의 문제의 기원은요, 정치의 문제도 아니요, 교육의 문제도 아니요, 경제의 문제도 아니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흑암과 사망의 저주는 바로 저 주아생의 질서가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현상이에요. 열매예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는 파괴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인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그 인간에게 맡겨진 이 세상은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탄식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의 시작이요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회복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뭐를 해야 되냐? 저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샬롬을 회복하고 싶다면 저 주 아생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가정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저 주아생의 질서의 회복에서부터 가정의 샬롬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와 열방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 이 땅의 백성들이 저 주아생의 질서를 기억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설 때, 그때 비로소 이 나라와 열방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 그때 비로소 이 땅을 뒤덮고 있는 흑암과 사망의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하게 된다. 전 이와 같은 질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서의 회복을 일컬어 예배라고 얘기하는 예배. 그게 예배예요. 이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서는 거,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창조주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 이게 질서의 회복이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더 귀한 가치 있는 걸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길은 아주 중요한 길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러면 세상의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일을 더 가치 있는 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시작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제, 선교, 선행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제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서부터, 그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한 길이에요.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더욱 우리는 힘을 모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우리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 겸손하게 내려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역대 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하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예배 회복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나라와 열방이 그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된 이 성경은 이제부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져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란 책입니다. 이 성경이란 책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고, 개인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어떤 민족적 사건 또는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고 계시고, 메신저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계시를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 그 선언에 이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것인가,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그분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를 율법을 통해, 개인의 사건을 통해, 민족적,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선지자의 간접적, 직접적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충만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선언과 설명을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촉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과 설명, 그리고 그 선언과 설명을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소리치고 외치고 메아리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너희의 그 거짓된 믿음을 갖다 버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라는 이 강력한 끊임없는 외침과 촉구가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외침이에요. 외침. 자, 일단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성경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선언, 그리고 그 선언에 따른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한번 다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40장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에 걸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자, 그렇다면 이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은요, 지금 노역의 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은 광야에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사막에 있는 거예요. 또 4절부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한마디로 지금 이들은 험한 곳에 있는 겁니다. 이들의 상황이에요. 또 6절부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처럼 마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들에 핀 꽃처럼 그의 아름다움이 소멸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왜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소리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한다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죠. 9절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자, 이들이 들어야 할 그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은 무엇일까?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바로 그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노역의 때 광야와 사막과 같은 험한 곳에 마른 풀처럼 시들어가고 있는,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고 소망이 시들어가고 있고 기쁨이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는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써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셔요?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모든 위로와 소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볼 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친히 주어지는 설명이 12절부터 이루어집니다. 12절부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렇게 해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수할 때 그 물을 이렇게 손바닥에 받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 지중해와 태평양과 대서양을 담아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담아본 분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허언증이 심해도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 이 땅의 모든 바다를 손에 담아본 분이다. 뺨으로 저 하늘을 재본 분이다. 뺨으로. 땅에 있는 티끌을 되에 담아본 분이다. 그게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보라. 거기서부터 위로가 나온다. 거기서부터 소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열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전 세계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대요. 여러분, 북한이 두려우세요? 중국이 두려우십니까? 이 땅에 어떤 열강들이 여러분 두렵거나 부럽거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 이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라는 사실, 이 세상의 편만한 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북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열강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와 같은 나라들, 그와 같은 열방들은 티끌에 불과하고 물통에 한 방울 물에 불과한 존재다. 그러면서 또 세상의 위대한 권력자들, 위대한 귀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법률이나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통치자들,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 독재자들, 제국의 건설자들, 온 세상을 전쟁에 돌입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입김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네립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알렉산더를 보세요. 나폴레옹을 보십시오. 히틀러를 생각해 보세요. 빈라덴, 후세인, 김일성, 김정일. 여러분들은 정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가문이 정말 이 세상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사람들이라고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와 같은 자들은 입김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는 존재들이다. 김정은이 아무리 뚱뚱해도요, 겨처럼 날아가요. 겨처럼 날아가요. 그러면서 26절에는 저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한번 좀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별자리 하나하나를 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별자리 하나하나의 이름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셨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여러분, 저는 몽골에 갔을 때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몽골에 가면 정말 그렇게 우리 볼강 집사님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몽골에 가면 그렇게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도 여름에 갔는데도 못 봤어요. 자느라. 그날 좀 별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내린대요. 여러분, 이 우주에 지금 몇 백만 개, 아니 몇 천만 개, 몇 억 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어마어마한 별, 저 태양보다 큰 어마어마한 별들이, 태양계는 물론 태양계를 넘어서 인간의 그 과학이나 기술로 가늠할 수 없는 그 광대한 우주 안에 펼쳐져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십억 광년에 이르는 거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이 태양계의 몇백 배가 되는 그런 우주가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조그만 미물에 불과합니까? 근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별자리만 봐도요, 저 수많은 별만 봐도요, 이 우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이 지성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 현상이 일어나요. 도무지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실 때 도대체 이 땅에 누가 지시했냐,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와 논의했냐. 누가 도대체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그 일을 도모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은 사막에서, 이와 같은 광야에서, 이와 같은 험한 땅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마른 풀처럼 시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말라가던 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위로와 소망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 그래서 저는요, 제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저는 제 삶의 목표가 참 많았어요. 이것도 내보고 아나운서 되는 것도 제 삶의 목표였어요. 아직도 그 꿈을 접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또 제 안에 많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런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많습니다.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그 안에 즐기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고 싶은 그런 목표, 그런 비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목표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뭐 아름답지 않은 교회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생겨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목표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그게 제 삶에 단 하나 남은 유일한 목표가 됐어요.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든 제 삶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선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그 선언이, 그리고 그 선언에 대한 이 설명이 나의 지성, 감성, 나의 세포 하나하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거.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저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전 우리 교환의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단 하나의 목표,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자랑할 사람들은 뭐로 자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단 하나의 남아있는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원리고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되는 거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한국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거 그것도 내려놨어요.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일에 힘쓰는 거.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게 전부 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성경이란 책은 그와 같은 선언 그리고 그 선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고요. 그와 같은 선언과 설명을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소리치고 외치고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 하나님을 보라. 라는 촉구입니다. 촉구. 그리고 이 촉구는 많은 경우 꾸짖음과 함께 주어져요. 도대체 너는 누구랑 나를 동등하게 여기느냐? 라는 꾸짖음이에요.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인간처럼 생각하느냐? 어떻게 내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로 생각하느냐? 내가 저 별을 창조할 때, 저 태평양을 내 손바닥에 담아볼 때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줬고 누가 나에게 조언을 줬느냐? 어떻게 너는 나를 사람처럼 생각하느냐? 라는 이 책망과 함께 촉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25절에 보면, 이사야서 25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도대체 나를 누구와 너는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거냐? 라는 얘기예요. 꾸짖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너무 인간적이에요. 충분히 크지 않아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그 무한한 능력의 실제를 충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겁니다. 도대체 너가 누구랑 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냐? 이런 나를. 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와 나를 동등하게 생각하느냐? 저 귀인, 저 권력자, 저 나라? 그게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해? 그게 너희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해?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라는 이 책망과 함께 촉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으면 먼저 책망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좁은 생각에 대한 책망과 꾸짖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더딘 믿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꾸짖음으로부터 위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꾸짖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누구랑 너는 나를 비교하는 거냐?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정말로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하늘의 별을 보라. 그렇죠?
역사를 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또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또한 꾸짖으셔요. 여기 27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니 왜 너는 너의 그 아픔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억울함이 왜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내가 너를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갖고 있는 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이것과 연계해서 시편 139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시편 139편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139편 1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같이 티끌보다도 작은 이 우주에 티끌보다도 작은 나 같은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나님이 나의 그 깊은 탄식을 안다.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내 이 속 깊은 누구에게도 나눠보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이 속 깊은 탄식. 누구하고도 내가 나누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근심, 염려, 두려움, 절망, 상처.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깊이 알고 계셔요. 거기서 또 위로가 오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아셔. 전능자가 나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기서 위로가 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 지옥이에요. 수월에 내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자리가 수월의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고 있는 듯한 그런 절망의 상황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의 손이 그 바다를 창조하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야 40장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꾸짖음과 동시에 아주 강력한 촉구로 결론을 내립니다. 28절에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어서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언제나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하게 될 것이며 아무리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너의 그 거짓 신념을 갈아치워 버려라 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앙망이라는 거,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거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기다린다 또는 믿음을 둔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데, 호수를 건너는데 광풍이 몰아쳐요. 그때 막 제자들이 벌벌 떱니다.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죠. 벌벌 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재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부재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위치를 책망하신 겁니다. 뭐를 믿고 있느냐? 바다를 믿냐? 바다를 창조한 나를 믿냐?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 쳐주는 그 새 힘으로 비상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거기서부터 모든 위로와 권능은 주어지는 것이다. 제가 자꾸 이 강단에서 피곤하다, 힘들다, 연약한 티를 자꾸 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 간증이니까 저 원래 건강해요. 강합니다. 제가 근육 안 보이세요? 매일같이 잘 먹고 아주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어제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뭐 표현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어제도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막 눌리는 것 같이 내가 내일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만약에 이게 정말 내가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몸이 완전히 다 그냥 넉다운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오늘 새벽에 또 교회에 나와서 오늘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 40장의 이 31절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 소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넘어진다.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 장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소년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피곤한 자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힘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권능이 주어진다.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는 겸손한 자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의 때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의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오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으로 비상하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